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는 아마도 베드로 소유의 고기잡이 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 사역의 주된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출발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는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바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 저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서 동쪽 해안까지 노를 저어 가야 하는 거죠. 그 행선지는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을 적용해 보아도 그 거리가 10km 이상은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기와 좋은 기상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떠나 행선을 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 마가는 배가 출항한 시간이 저물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은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저녁에 배를 타고자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이날도 저녁이 되었어야 비로소 무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날과 같이 배에 오르셔야만 모든 사역이 끝나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고 또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을 도와야 했던 제자들 역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밤 항해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이들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물론 물과 가깝지 않은 직업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배도 잘 다루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주로 밤에 고기잡이를 하곤 했습니다. 배에 타신 예수님은 곧 잠이 드셨습니다. 이를 보아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며 지치고 고단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침 호수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은 돌풍을 말합니다. 그 광풍이 몰아치면 집채만큼 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광풍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서의 폭이 약 13km 정도쯤 됩니다. 수심은 45m 정도 되고요. 하지만 수면이, 이 해수면이 지중해 아시죠? 그 지중해 큰 바다보다 약 200에서 300m쯤이나 더 낮습니다. 작은 호수이긴 하지만요, 해발 고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때로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럴 때면 높이가 6m쯤 달하는 큰 파도가 일어나곤 하지요. 하지만 이런 광풍은 보통 낮에 발생합니다.
야간에는 바람이 잦아들고요. 또 파도가 높게 일지 않기 때문에 밤에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 아들은 경험상 밤 항해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고 말지요. 마침 호수에 광풍이 내리쳐서 큰 파도를 일으켰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 너릇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배와 그 배에 탄 일행은 매우 위태하게 되었지요. 광풍의 위세가 대단해서 그것만으로도 위태하기 짝이 없었지만 제 아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곧 죽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소리, 곧 뒤집어질 듯한 배의 요동, 그리고 파도가 쏟아붓는 사나운 물줄기.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드디어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랍게 여겨 서로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선명하게 대비되는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강함이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광풍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혼비백산합니다. 곧 죽을 것처럼 매우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풍과 파도와 배의 요동에도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또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는 같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강함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지요. 둘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지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이처럼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광풍도 성난 바다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대자연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람과 바다에 대해 나아가 대자연에 대해 완전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본문에는 몇 가지 갭과 딜레마 상황이 감추어져 있어요.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갭과 딜레마,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주무시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분은 주무시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부들이 많았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들은 어느 만큼 다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풍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것만 같은 이 배 위에서 졸지 아니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불만과 불평이 제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죠. 또 하나의 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아왔죠.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내용들만 대강 살펴보더라도요.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으며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특히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친히 풀어서 상세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많이 행하셨고 제자들은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그 장면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손 마른 병, 중풍병은 고치셨지만 암이라면 백혈병이라면 어떨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작년에 2019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나 악하고요.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너무나 커요. 주님이 이걸 아실까? 주님 알지 못하실 거라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자를 다 고치셨다는 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병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치료 능력은 유효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겪는 광풍과 같은 현실도 평온케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넷째로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where,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의 세 저자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where,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찾지 못하겠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작은 믿음,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이 있기나 했었는지,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도 발견이 되고요. 또 작은 믿음을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지요.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바로미터,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때 두려움에 빠져서 이를 그르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그러나 보다 크고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광풍으로 인해 떨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길, 자신을 신뢰하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때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 할 소망도 없고, 도저히 살 가망도 없으며, 더 이상은 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 삶과 내 환경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또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라면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내 운명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지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광풍이 몰아치고, 이 광풍이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몰아치고요, 그렇게 파가 밀려오면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믿음으로 서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파도도, 그 폭풍도, 그 광풍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상황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날 그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같은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그분과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는데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이란 건요, 예수님을 보고 안 보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이 위기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보호 안에 그들이 있었음을 그들이 기억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은 모양은 그럴듯한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팔을 딛게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상태라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상태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된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요,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는 복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래서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값싸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요. 그것은 흔히 구할 수 있고 그것은 값싸며 그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게 되고 판단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때로 남으로부터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은 것이 신자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 항해 길에 나설 때 마치 유리 바다와 같이 투명한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바다만 앞에 있다면, 놓여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해해 왔고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인생은 그런 앞날만, 그런 현실만 주어지지 않지요. 이렇게요, 고요하고 또 투명하며 잔잔한 이런 호수나 이런 바다에서는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를 저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을, 내 가진 소유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들이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또 휘몰아쳐왔던 그 광풍과 같은, 또 광풍으로 말미암아 연속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파도와 같은 이런 고난의 때를 맞게 돼요. 그리고 대개는 그 광풍이나 그 파도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요, 광풍이 또 높은 세찬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때를 또 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적어지고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믿음이 있는지 발견하기,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갭과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광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여파로 세찬 파도가 계속해서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전혀 예기치 못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고 괴롭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믿던, 내가 원하든 내가 바라든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것을 다 평탄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며 평온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명하시기만 하며 언제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기라 말씀하시기만 하며 인생 바다에서 겪는 광풍과 같은 현실이 곧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고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항해길을 걸어갈 때, 항해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 내가 이 배에 선장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항로, 이 항로를 운행하는 배의 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예기치 못한 사태라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공포의 상황으로 변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래 너는 이제부터 고난 면제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힘겨워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방식, 함께 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과 같은 그런 바람과 또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